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앉으면서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 사람들 이야기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서론 부분을 깊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서론 부분에서 다룰 때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7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7가지 탁월성 뭐였었나요?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거죠. 만유의 상속자였다. 그렇죠?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만유의 주인이다. 만유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유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보이는 세계, 모든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한 그 권한은 무슨 뭡니까? 모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상속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나요? 두 번째는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그래서 창조주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소유가 예수님에게, 창조주가 예수님이라면 그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체이면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실체,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래서 실체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가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탁월성들이 있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전능성, 영원성, 또한 무한성을 반영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구약에서 보면 모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보도록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보여달라. 그럼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본체 형상이다. 본체 형상이다.
여러분, 본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일성을 가진 본체 형상이라. 네. 필립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붙드시는 분이다. 예수님 모든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정말 세미한 손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미한 손길들이 가지 않는 곳이 없는, 정말 하나하나 세미한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이 바로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섭리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에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자기의 세계를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세미하게 섭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섭리하신다. 일일이 다 섭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섬세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친히 창조하신 자기의 세계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보존하며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그래요.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의 낱낱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최후 심판 날에 그 날이 낱낱이 밝혀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 모든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하여지는 거예요. 기억되어지고 밝혀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지워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온 자들에게 왕의 우편에 앉은 것을, 역사를 이렇게 보아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역을 이제는 완수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죠. 고통당하시고 정말로 힘든 일을 경험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완전한 사역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을 거기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보좌 앞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다시 이제 나눠야 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나누면서 선지자에 대해서,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했고,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4절부터 이제 마지막 14절까지는 천사와 예수님과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탁월성을, 우월성을 다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다루게 됩니다. 오늘 천사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월하고 탁월한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천사하고 예수님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타당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더 우위에 있고 우월하고 탁월하고 위대하고 그런 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왜 천사와 예수님과 비교를 통해서 천사보다 예수님이 우월하고 탁월하다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것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한 절 한 절이 다 그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러려면 왜 그랬을까라고 알면 천사에 대해서 알아야 하잖아요. 천사에 대해서. 천사는 누구인가?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중보자로 알았죠. 중보자로. 그뿐만 아니라
민족의 호위자가 천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천사를. 그래서 천사는 히브리 사람들에 의해서 경배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 그래 천사 숭배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대, 그 당시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있어 천사는 죄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로 생각했던 거예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래서 영적인 열망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 환상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천사 숭배가 너무 강하고 그것이 뜨겁고 그것이 열망이 있다 보니까 환상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히브리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외에 최고의 존재로 여겨졌던 천사와 예수님과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탁월하신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천사를 그토록 위대한 걸로 알고 숭배하고 그 갈망이 있는데 환상을 통해서라도 그걸 보기를 원했고, 예,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천사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 부린 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천사는 그냥 좋은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좋은 거. 예. 저도 천사에 대해서 몰라요. 성경에 기록된 것 밖에는 천사에 대해서 몰라요. 예. 지식적으로도 천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아는 것이 없어요. 그냥 아름답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정도밖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밖에 저도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천사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는 천사에 대해서 잘합니다라고 그런 사람 앞에 나와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천사에 대해서. 예. 천사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인가. 아마 천사에 대해서 온전하게 설명을 하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천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밖에 몰라요. 예. 그거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많아요. 의외로. 예. 당시 히브리 사람들만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천사 숭배자들이 많다고 말해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천사들을 우상으로 숭배하기까지 이르렀는데 그 이르게 된 동기가 뭐냐면 자신들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숭배할 수밖에 없겠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의 활동이 구약에 익숙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은 더 많아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자, 여호수아 5장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앉아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해요?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천사가 등장을 하죠.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 일들이 많아요. 다니엘서도 보면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도우려고 했던 이야기도 있어요. 창세기에도 보면 하갈이 주의 천사를 보고 주님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22장 11절에 주의 천사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제물로 드려서 칼을 잡아서 자르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죠. 천사들은 사람의 꿈에 나타나기도 해요. 침례 요한이 수태고지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마리아 그 임신을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도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에 누가 나타나서요?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죠.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의 예고로 피신하라고 알려주죠.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신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그 분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나시고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주님을 돕기 위해서 천사들의 활동 그 영역이 구약 성경에 반해서 신약 성경이 더 많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동안 천사들이 등장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동안 천사들이 등장하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후에도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수종들더라고요. 그랬어요. 수종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에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힘을 도와줬다 그랬어요. 힘을 도와줬다. 얼마나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이마에 뭐가? 땀방울이 피방울 같이 되었다. 그 정도 힘들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힘을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리는 영으로 활동하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또한 숭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호하며 지켜주는 사역도 바로 천사들의 임무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들은 때때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다 그 적군들이 다른 사람들이 대항해 투쟁할 때에 천사가 대신 싸워주기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좌하기도 했던 거예요. 천사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열망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주고 말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천사를 열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천사들을 열망하다 보니까 환상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천사 보기를 원해요. 꿈을 통해서도 보기를 원하고. 이들은 천사를 아주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저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천사를 그냥 알고 열망을 가지고 환상 보기를 원하고 꿈에서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성경에 다 찾아봐도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만 나타나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하는 그런 그룹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종드는 자로 성경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잘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수종드는 일을 맡아서 하는 자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수종들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구원받은 자들이 부리는 영이에요. 바로 그 정도밖에 천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의 천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길입니다. 천사가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다면 성경이 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를 쓴 그 기록자가 예수님이 왜 천사가 뛰어나다고 얘기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잘 읽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 읽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그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수님이랑 천사와 비교를 했을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런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히브리서를 많이 읽으시라고 그랬는데 읽고 계세요? 반복해서 저는 제 아내와 집에서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지금 읽어요. 집에서는 반복해서 거의 매일 읽어요. 그럼 1시간 읽으면 전체 다 읽어요. 그 히브리서를 반복해서 읽어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랑 천사와 비교를 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 비교도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비교를 했을까?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당시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진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우월함과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야 되고 당시에 그 사람들에겐 천사 숭배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데 그들이 잘못된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천사와 비교를 해서 예수님이 뛰어나다, 예수님이 우월하고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천사보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4절에도 그러죠? 천사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정확하게 말하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진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천사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온전히 비교될 수 있어요? 그냥 천사는 수종드는 자, 그냥 심부름꾼 그렇게밖에 기록이 없어요. 천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해서 상속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 순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기업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업이 어떤 거냐? 영원한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기업. 그런데 바로 이 아름다운 이름인데 그 순간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원한 기업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영원한 아름다운 이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기업으로. 바로 상속자의 역할이 그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우리의 이름도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천사보다 우월한가?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이 5절 말씀 보십시오. 이 5절 말씀은 질문이에요. 묻는 거잖아요. 묻는 거예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께 천사 중 누구에게라도 네 아들이란 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오늘 낳았나? 그런 적도 없어요. 그리고 뭔 말이에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런 적도 없어요. 누구에게만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만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에게만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된다. 이 말 했어요. 천세계는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그리스도인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 숭배로 열망을 가지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면서 그걸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천사 숭배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관계가 잘 좋아야 돼요. 하나님 관계 설정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매매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매매 관계라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매매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축복의 도구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세상에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나를 축복해주는 어떤 엑스트라 형식으로 그렇게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매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관계가 좋을까요? 신앙인들에게? 그렇지 않겠죠. 좋지 않지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물질 세계, 돈에만 보이는 거, 그렇잖아요. 손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물질 세계에만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겠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도 어떤 그런 물질 세계와 어떤 명예, 성공이 주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을 그냥 살짝 뒤로 등 돌리고 돌아서는 사람들이죠. 뭔가가 그게 나타나야 돼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그냥 뭔가가 다 나타나야 돼. 보여줘야 되고 내가 막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흥왕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매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일 관계를 맺은 사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주님과의 관계가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부엌에서 뚝딱거리고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할 때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경청해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서 우리는 마르다의 그런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준비했는데 왜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죠. 그런데 왜 마르다를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불평했다 그 말이에요. 불평했다.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 언니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지금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예수님, 내 동생이 나를 도와주지 않은데 좀 야단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하는 거 괜찮지요. 좋지요. 그런데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더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다 교회 다니는 사람 거의 다 그러긴 하겠지만 예배를 드리다가도 예배 중간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더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을 듣다가도 뭐 나가서 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하나님을 일관계로 만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에 위험을 무릅쓰고 할례를 행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 전쟁터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상당한 전투의 어떤 전력을 감수를 하더라도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내가 승리하는 것보다 전쟁에 싸워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을 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아들 관계. 세 가지를 얘기해서 하나님과 매매 관계, 하나님과 일 관계, 하나님과 아들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 얼마나 일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로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죠. 은혜가 먼저고 봉사가 나중이에요. 먼저 참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 효도를 생각하는 철든 자녀들이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 말씀들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아들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매매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들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녀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살아가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예. 바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상속자로서의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십니까? 바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나고 천사보다 예수님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모든 천사가 예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천사보다 예수님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 자다 말씀하시매. 아멘. 언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습니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찬양했죠. 그렇죠? 예.
그게 성경 어디에 있나요? 누가복음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야 이거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 천사들의 찬송함이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을 강해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수종들며 12문 성곽에서 12천사가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더욱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경배한다고 하는 건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은 적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그 감동과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안 그렇겠지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제 마음에 안 차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목회자의 어떤 그 생각들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막 하나님 경배하는 모습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 부르는 것도 그냥 뜨겁게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 모습을 보고 찬양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천사가 예수님의 경배했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과 천사와 비교를 할 때에 위대하고 뛰어나고 우월하고 탁월한 분이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왜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다고 했을까? 모든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또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9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말씀 속에서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화려합니까? 천사가 화려합니까? 천사가 화려하죠. 네, 말씀 보세요. 말씀을 보면 천사가 엄청 화려해요. 그럼 우리가 그 화려한 모습만 보면 그 천사에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화려하니까. 우리 마음이 거기에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도 온통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화려하니까. 여러분 화려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 뭐라고 그래요? 천사에 대해서는 바람으로 불꽃으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묘사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공평, 의, 즐거움 이런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와 닿지 않아요. 예. 불꽃, 바람, 불꽃이 더 훨씬 더 와 닿는단 말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천사의 외적 능력이 훨씬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보이는 능력보다 내적인 능력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외적인 능력에 훨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지 않아요? 내적인 그 말씀 속에 주는 능력보다는 외적인 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소중한 것을 소중히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겉으로 보기에는 천사가 화려합니다. 반면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초라합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다니는 것도 갈릴리 그 첫 것들 있는 동네만 돌아다니면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녔고, 그러니 히브리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화려한 것에 눈이 다 돌아가 있고 마음이 빼앗겨 있는 사람들. 그래서 천사 숭배를 하고 천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숭배를 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천사의 화려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외적인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참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화려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빼앗기가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그런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종종 섬기는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섬기는 존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통치하는 존재예요. 아멘?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세요.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뛰어나십니까?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뛰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를 경배한 적 봤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과 비교해서 천사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하고는 뭐 별 다른 게 있을까요? 당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과 2018년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분명히 알 것은 천사보다, 그 천사의 화려함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왜 천사보다 예수님이 위대하실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아멘.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라 그 말이죠.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천사는 그럼 뭘까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면 천사는 뭐예요? 피조물이죠. 피조물. 예.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천사 숭배를 하고 그 천사의 화려함을 보면서 오직 천사만 막 10명을 가지고 꿈을 꾸기를 원하고 환상을 보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야. 천사는 뭔지 알아? 천사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어요. 아멘. 이 말은 뭐예요?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주의 에너지는 점점점 왕성해집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우주의 에너지는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더 왕성해질 것 같지만 우주에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주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런다는 말은 무질서해 간다 그 말이에요. 질서가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멸망으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주님은 불멸하고 영존하고 변함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옷과 같이 낡아지지만 반석 같은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의 반석이신 주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그 반석이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초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가야 돼요. 우리는요. 모든 것이 의복처럼 낡아지고 그럴지라도 영존하시는 그 우주의 초석이 되시는 그 예수님 붙들고 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외적인 것과 내적인 모든 것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올인해 보세요. 우리의 외적인 것과 내적인 다 변화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대요. 예수 믿어도 안 변해. 저는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합니다. 예수 바로 믿으면 변합니다.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왜 천사와 예수님이 위대하라고, 천사보다 예수님이 위대하라고 할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지만 천사에게는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지 않았고 그렇게 뭐라 말했어요?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로 너 원수가 발등상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원수가 발등상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원수가 굴복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굴복시키기까지 예수님에게 뭐를 지금 주고 있어요? 내 우편에 앉으라 그 말이에요. 1절에서 3절까지도 그 탁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공부를 할 때에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최종적인 목적지, 최종적인 결론 그거예요. 바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 다른 동네가 따로 있어요. 그래 그 동네만 모여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이 히브리 그 검정 모자 쓰고 검정 옷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 앞에서 검열을 해. 검열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문제는 뭐냐? 신약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 변화 일어날 텐데 안 읽어요. 신약 성경. 참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 성 같은 데 들어가면 막 그 검은 옷 입고 검은 모자 쓴 사람들이 토라 성경책을 앞에 놓고도 이러고 그냥 막 낭독하는 거예요. 막 하루 종일 이러고 그것만 낭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한 분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천사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당연히 천사보다 위대하고 우월하고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왜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시다고 그랬을까? 바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천사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일을 할 뿐이라 그 말이에요. 구원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속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천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자가 바로 천사예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위대할까요? 천사가 위대할까요? 왜 우리가 위대합니까? 네?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천사님 그런 사람이 있죠. 가톨릭이 천사 숭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많아요. 그런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천사보다 위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천사보다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그것이 불쌍하냐 그 말이에요. 예, 천사보다 못하다고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천사보다 더 위대한 줄 믿습니다. 예. 14절 말씀 다시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을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이 놀라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가볍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천사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성결한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이들이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구원받은 우리하고 비교할 때는 우리의 심부름꾼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위대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그 벌레만도 못하고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우리가 표현하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만 그렇게 하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의 상속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그 상속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그냥 기도로 할 때만 사용하고 써먹고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방에 알리고 선포하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천사들로 하여금 섬김을 받을 수 있는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천사들이 우리 모두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만방에 널리 알리며 전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